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입니다. 저희 좌우명은요, 제 인생에서 한 번 바뀌었는데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 이전 것과 이후의 것 모두가요, 다 마태복음 6장에 있었습니다. 이전의 좌우명은요, 34절이었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은요, 두서없이 염려하면서 살았던 제가 정신 차리는데 큰 도움이 되었죠. 그리고 나중에 은혜를 받고 바뀐 좌우명이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전의 좌우명이요, 저에게 현재를 집중하게 했다면요, 이후의 좌우명은요, 제가 현재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줬습니다. 지금도 저의 모든 사역과 삶의 행동은요, 이 좌우명의 영향을 받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생각하게 됐죠. 여러분의 좌우명은 어떠하실까요? 오늘 새벽에는 여러분의 좌우명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없으신 분은요, 좌우명을 정해서 마음을 다잡는 데 도움을 받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바로 제목과 같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죠.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께서는요, 마태복음 6장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이것인데 너희는 겉포장만 번지르르한 경건 생활에 목을 메고 있다. 이것이 어제 나눈 전반부의 말씀이었다면요, 오늘은 더욱 깊은 이야기를 하세요. 바로 물질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보통 오해를 많이 받는 구절이 있습니다. 21절 말씀이죠.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내가 어디에 물질을 쓰는지를 보면 내 진심이 보이겠구나. 그리고 이 구절은요, 그 앞에 보물을 천국에 쌓아두라는 부분과 맞물려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물질을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야 되는구나. 그럼 하늘에 쌓는 것이 무엇일까? 교회 일에 물질을 많이 심어야 되는구나.
그러면 내가 천국에 갔을 때 그 보물을 보겠구나. 여러분, 성경은요, 상급 신학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주의를 많이 하면 하늘에 복이 쌓여서 더 큰 집과 좋은 보물을 많이 갖고, 그렇지 않으면 천국 외곽에 허름한 집이 나의 집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도 또 들으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요. 성경엔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고난은 장차 받을 면류관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구절로 미뤄봤을 때 이런 뭐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받을 상급에 관한 그런 뉘앙스는 나타나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다음에 드러나 있는 거예요. 사실 마태복음 6장 후반부에 나와 있는 것들이 정말 중요한 것들입니다. 이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자는 땅의 것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좋다예요.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이것이 키포인트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우시니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답입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는다는 것은요, 내가 보물에 집중하지 않고 물질적인 것에, 이 땅의 것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받는 혜택이 아닙니다. 죽어서 받는 혜택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일에 집중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 그 약속을 하셨다는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6장 후반부에 드러나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부 겨울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하루 금식 기도를 했거든요. 딱 하루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징조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루 했는데. 그러니까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단 하루 금식 기도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네요. 진짜 사랑하시나 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시네. 그런데 내 기도 한번 봐봐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이 금식 기도 기간에는요, 다른 기도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청소년부 수련회를 위해서만 기도했어요. 그리고 엎드렸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채우시는데 제가 놀랄 지경이에요. 그래서 저는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수련회 준비가 완료되는 순간까지, 아니 수련회 기간과 그 이후까지 이 수련회로 인해서 계속 놀라게 해주세요. 이게 저의 기도 제목이 됐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저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저의 기도만 들으실까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요, 저의 삶도 챙겨주십니다. 저는 저의 삶을 별로 걱정하지 않아요. 사실 많이 좀 무뎌요. 그런데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이른 비로 또 늦은 비로 저의 삶을 늘 적셔주셨어요. 제 삶은 메마르거나 퍽퍽하지 않았습니다. 그 은혜로 사는 것이 주님의 길을 걷는 자의 삶이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두 가지의 선택지를 들고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힘으로 내 인생을 개척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고민하고 집중하며 사는 대신에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사느냐, 이것을 고민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 100% 행복합니다.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요, 필요한 사람이 연락하고요, 필요한 재정들이 채워집니다. 에이, 목사님이니까 그러죠. 아니에요. 저는 제가 평신도 사역자였을 때도 미래 걱정 안 했고요, 물질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늘 선하신 분이에요. 그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의 말씀을 듣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며 기도하는 더사랑교회 성도님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